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단에 대한 바른 변증을 통해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곧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지켜주심을 받은 자,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2절에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귀한 사랑이 더욱더 넘칠지어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편지할 생각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흔들어버릴 그런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혼미하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너희는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싸우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멸망받기로 결정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몸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만 깨끗하면 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방탕합니다.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본래 너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자, 알고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문제 가운데서 유혹이 올 때 생각이 안 나면,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나마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유혹이 있을 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바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생각이 나야 이깁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만 자꾸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지만은 광야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애굽에서 구원받았어도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싸워가야 됩니다.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두 번째에는 타락한 천사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 직분을 지키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 이 말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있지만 타락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자기 지위를 안 지켜요. 교만해가지고 떠납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뒀다가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심판할 때,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 그런 사람들도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로 또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를 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행동하다가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육체를 따라가다 이 말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 말은 동성애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음란한데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 복음을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이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죽음 다음에 이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한데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꿈꾸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만 깨끗하면 되지,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순전히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탐욕에 빠진 이 사람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툴 때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꾸짖기를 원하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이 영지주의자들, 자기중심인 사람들은 본능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막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멸망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화 있을진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세 가지 예를 또 들어놓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누구를 위하여 드렸습니까? 자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동생도 죽입니다. 가인의 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대로 애언을 해줬습니까? 돈 때문에, 돈. 그 사람은 돈이 먼저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돈이 먼저입니다. 돈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돈이 중심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다면 그 사람은 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한 자손들, 모세하고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이 권세를 줬느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다. 자, 모세의 권위에 어떻게 합니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패역하여 멸망했다.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잘못된 유혹이, 시험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의 애찬의 암초.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냥 돌 씹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에 들어간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몸만 길러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아니 그 양들을 돌보라겠더니 자기 배만 채워요.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비가 필요할 때에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비는 안 오고 물 없는 구름,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죽어가지고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깜깜한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에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때에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심판하십니까?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들, 그런 완악한 말들, 행위들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하려 하심이라.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런 가인의 길, 발랍의 길, 고라의 자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왜 맨날 원망하고 불만을 갖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아첨하고 이 사람들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전한 말이 신약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이 이런 제약의 길에서 유혹의 길에서 이기게 한다.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그 시험들을 못 이깁니다. 21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안전하고 구원받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해야 승리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 시험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참되게 살려다가 맨날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라. 그 예수 안으로 인도하라는 것,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영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됩니다. 세상에 유혹과 시험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교훈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방탕한 길로, 그런 음란한 길로, 세상의 길로, 자기 욕심의 길로, 쾌락의 길로, 이생의 자랑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정말로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오직 세상의 영광, 자기의 정욕대로만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안에서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